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일 성수가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예,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또 11조가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바른 복음을 받은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 그들이 또 증거해 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또 구원을 받는다, 또 구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하면 그 율법 안에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오늘 이제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 계속적으로 너희가 지키고 있다. 지킬 필요가 없는데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바른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다른 복음에 의해서 이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 천박한 초등학문과 같은 것에 대해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받고 율법을 통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천박한 초등학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의 현재 심정이 어떠냐? 11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뭐요?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수고한 이런 모든 이 수고들이 이제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난 시간에 볼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한데, 8절에 너희가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 시절에는 또 너희가 종노릇했는데 뭐에 종노릇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또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알아주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너희가 또 다른 종로를 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도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종로를 타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너희가 이 천박한 이 초등학문에 종로를 타고 있다. 그럼 그 초등학문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일국의 대한민국 대통령도 참 높은 분이지만 또 미국의 대통령, 또 세계 열방의 그런 대통령들이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만왕의 만주에 두신 그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우리는 축복 중에서도 보통 축복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신 바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성연군자와 같은 그런 선한 윤리적인 선한 삶 때문도 아니고 어떤 고상한 그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직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가 11절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이 아니고 이것은 날과 달과 절과 해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천박한 초등학문과 같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런 비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충격적인 문제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주일 성수가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11조가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좀 이렇게 이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이제 들어보면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신 바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또 식사 규례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10절에 보면 또 이 구약 백성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그런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지키라고 명하신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거나 또는 이미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에게 율법을 강요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이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그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리, 그냥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과 금식일을 가리킨다. 날이라고 하는 율법에, 모든 게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하지, 율법에 보면 안식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식일이 나와요. 그래서 금식일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제 이 안식과 이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변론이 붙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히 여기고 또 다른 날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다툼들이 이제 종종 이방 교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더 낫게 여긴다는 거예요. 더 좋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각각, 따라해보세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낫다고 하든지, 저 날이 이 날보다 더 낫다고 하든지, 같다고 하든지, 그건 각각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은 이제 뉴문이라고 그래서 그 월삭,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나 절기나 월삭이나, 그러니까 날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가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이 날에 이 안식일과 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달은 뭔가, 이 달은 월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참 이 유대력에 보면 중요한 그런 월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빕월. 그 아빕월은 뭐냐면 유대력으로 1월 14일. 그날이 출애굽한 날이에요. 6월절 아빕월. 그 아빕월 1월 14일을 그 해의 첫날로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죠. 그 아비벌이에요. 달을 기준을 하는 거예요. 달을. 그 아비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다님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다님월이라고 그 달이죠. 그 에다님,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달 이름들이에요. 아비벌도 나오고 에다님월도, 이거는 티즈리월이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두 가지 단어로 왕상에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유대력으로,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달이에요.
그런데 이 에다님 월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에다님 절에는 7월 1일에 한번 따라 합시다. 7월 1일은 나팔절. 나팔절. 레위기 23장에 보면 딱 나와요. 7월 1일은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하는 대속제. 이거는 지금도 가톨릭이 해요. 7월 10일 대속제일. 현재 우리의 달력으로서는 7월 10일 아니고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에.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기도 하고. 이게 어느 달에 있냐면 에다님 월에 있는 거예요. 에다님 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날과 달과 절기화할 때 이 달에 해당되는 분이. 아비벌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절기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 있어요. 이 유월절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월 14일인데 그때로부터 한 주간 동안은 또 무교절이에요. 한 주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나팔절도 있고 그 다음에 부림절도 있고 우리가 왕후 에스더의 유대인들을 하만이 죽이려고 할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날을 택해서 그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잖아요. 오히려 그날 제비 뽑는 그날에 바로 이 하만을 추종하는 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날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축제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림절 이틀을 지키죠. 그래서 절기. 그 다음에 해는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나와요. 안식년. 그 다음에 7년 해가 77이 49, 그 다음엔 50년에 맞이하는 희년. 이게 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냥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상박히 이니까 뭔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자기네들이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천박한 초등학문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 질문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주셨냐? 자, 율법을 대한민국 사람에게 주셨어요?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자, 성전,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알지만,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지, 대한민국 사람에게 성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전 건물을, 성막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왜 이 날과 달과 절기와 그런 해를 주셨냐. 그 다음에 후대에까지 이를 기념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세상 속에서 그들을 만드시고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그러한 능력과 특별한 그 일을 잘 기억해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한번 따라 합시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그들이 뭘 잘나가지고 그들이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어떤 의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먼저 구약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에 대해 사도 바울이 새겼던 모든 것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아시아나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이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런 해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킬 필요가 없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러한 해, 성전이 되어지든 안식일이 되어지든 이 모든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늘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독성이 강한 불뱀, 입에서 불 나오는 뱀이 아니고 독성이 강한 물리면 죽는 그런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물려 죽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구원의 방법, 한 치료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무슨 뱀을 만들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대답을. 노뱀, 구리뱀을 장대에다 높이 위에 세우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나았어요? 죽었어요? 다 살았어요. 그럼 그 구리뱀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그 구리뱀이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부터 수천 년 전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수천 년 전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출애굽 백성들도 그렇고 오직 그 구리뱀을 만들었든지 뭐를 만들어졌든지 재료가 무엇이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반응을 좀 해보세요. 수천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은 자들도 있고 사는 자들도 있는데 사는 자들은 누구냐? 구리뱀을 미래에 오시는 예수님, 미래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 치유자 이심을 믿고 쳐다보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수천 년의 간격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실체가 뭐예요? 율법의 실체가 뭐예요? 안식일의 실체가 뭐예요? 주일의 실체가 뭐예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다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 안 했다고 가지고 지옥 가거나 주일 성수 안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격과 신분의 변화가 있다고. 자격은 변화가 없어요. 수준의 변화가 있겠지. 수준의 변화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잘 지키려고 하겠어요? 안 지키려고 하겠어요? 잘 지키려고 하죠. 기도를 더 하려고 하겠어요? 기도로 주님을 잘 만나려고 하겠어요? 안 만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 그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요? 간혹가다 읽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11조 생활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헌금 생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감사의 마음에서 기쁨의 마음에서 결국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순종의 연습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냥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금생에 우리가 있을 동안에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여기서 꼬집꼬집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살다 호련히 변화되어가지고 잘 믿는 그런 여러분 착각은 자유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에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책임은 우리의 능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 가지를 생명처럼 귀중히 생각을 해요. 첫째,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율법이에요.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들려줍니다. 이 왜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못 느끼셨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안식일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안식일도 그렇고 일주일의 안식도 그렇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어디 가서 진정한 쉼을 얻겠어요? 들러 산으로 가가지고 뭐 진정한 쉼을 쉬겠어요? 육체는 약간의 그러한 쉼을 얻을런지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영혼은 그런 거 가지고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안식일의 목적이 진정한 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세상에 33년 공생하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 몸으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1.1억도 변화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율법 그대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율법을 이룰 자가 예수님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셨어요. 성전 얘기할 거예요. 성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 헤롯이 저 40년 동안 지금 저 성전을 안 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자 다 무너지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집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돌로 지은 그 성전 예수님이 오신 순간에 더 이상 용도 폐기가 되어진 거예요. 건물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본체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세 가지 안식일, 율법, 성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영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이런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죠? 또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고 지금 막 중동에 전쟁을 날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맨날 모르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는 여러분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되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세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세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또 구원이 연기되는 것도 아니고 중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술, 담배 했다고 해가지고 또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연기된다고 한다면 이게 왜 이렇게 제가 강하게 말씀을 하면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을 해버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주신 거저 믿음으로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결정하는 그러한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자유입니까? 우리의 결정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신신학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떠나면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그것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서 성화의 조건, 이 성화의 단계에서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성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 같이 너희가 이렇게 바른 복음을 들었지만은 너희가 이런 천박한 초등학문에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필요로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고 이 믿음과 함께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 위에 이러한 의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이러한 규례적인 행위가 더 고상하게 보이고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판단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떠날 수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생각할 줄 아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아직 가르침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이왕에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른 믿음의 그런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가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전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타락이 바로 믿음 이외에 이런 비본질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강조와 강요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 십자가를 비롯한 성모 마리아상과 같은 종교적 그런 표시기를 숭배해야 되고 또 모슬렘처럼 성지를 순례해야 되고 선행과 구제, 헌금의 여부, 주일 성수, 세례, 세족식 참여 여부,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그게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또 우리의 율법을 지킴이 주일이나 부활절,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을 우리가 지켜서 이런 것을 지켜서 우리가 터럭만큼도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선한 그런 신앙의 삶이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결과, 그러한 자발적인 즐거움과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앞으로 수천 년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라고. 시편 110편 1절에 대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시의 공간을 초월해버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 우리가 읽고 거기까지만 하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1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율법학자들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돼. 다윗의 자손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은 다윗이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my Lord,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했냐면 44절 시작. 앞에 주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주께, 사도 바울이 내 주라고 하는 분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즉 사탄 마귀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45절 시작.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다윗이 오실 후손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 새까만 그런 후손인데 어떻게 주인이시여,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냥 맨입으로 맨정신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아버지가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고 그 보내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가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과거에 오신 그 주님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똑같은 다윗에게 감동된 그 성령님이시나 지금의 성령님이시나 똑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조 중요합니다. 교회당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달과 이 성탄절 중요하고 부활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해요. 그러한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한번 따라서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잘 지킴을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결과는 금생에서 나와 내 후손이 나의 가정이 나와 또 나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의로운 삶, 진실된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또 주의를 성수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헌금 생활에도 띄어먹지 않고 제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복을 남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의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거기에 나의 어떤 의로운 삶에 가서 구원이 더 유지되거나 더 업그레이드 그런 것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자녀의 수준에 맞게 그렇죠?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살이했던 우리가 이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